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실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신실하여 한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으셔서 204장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받은 자도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뱀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해 주시옵소서. 같은 말씀을 듣고도 모래 위에 세운 자 반석 위에 세운 자가 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어떤 집을 세울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깨닫고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화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는 클로에라는 사람의 집에서
바울에게 소식이 왔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끼리 법정에 가서 송사하고 재판하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고 은행의 문제가 있었고 교회 공적인 문제는 결혼과 이혼, 우상숭배, 또 예배 때의 질서, 은사,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울이 그들에게 주게 되고 이 고린도 후서는 1서를 고린도 전서를 쓴 후 2~3개월 후에 디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서는 그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이 후서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 바울이 대단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가 그 시대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초기에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중간에 눈물의 편지를 또 썼습니다. 이것을 써서 디도에게 디도의 편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디도를 통해서 이 눈물의 편지를 보고 이제 저들이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제 디도가 바울에게 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등지고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저들과 영원히 만나지 못할 그런 환경이 되어질까봐 아주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그 대신 좋은 소식이 와서 저들이 이 눈물의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다시 신앙 생활을 하겠다는 각오에 대한 말씀을 이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격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보내게 된 것이 이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서신을 4번 보낸 특별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초기의 서신과 중간에 눈물의 서신은 지금 없습니다. 저로서의 부분적으로 거기에 대한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책이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1장에서 7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과거에 대한 9장, 10장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에서 13장까지는 미래의 문제를 다루는 그런 형식으로 이 고린도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6장 2절을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나라 너희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믿습니까? 은혜의 때가 특별히 받고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거리에 나가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이게 항상 우리는 은혜 받을 때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때다. 언제?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은 늘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명심하고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대한 문제를 1장에서 7장까지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 그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문제. 이 과거의 문제라는 것은 이
몇 가지로 구별하게 되면, 첫째로는 사도 바울이 약속을 잘 안 지킨다라는 겁니다. 1장 23절이나 쭉 설명 보면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세 번이나 가고 했는데 지금 못 갔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의 팔레스타인 유대에서 온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봐라, 바울이 너희들이 다 온다고 하면서도 안 하잖냐. 그런 약속을 해놓고 안 온 이 지도자를 어떻게 믿겠냐. 그럼 늘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바울이 가기 싫어 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어 이 길이 막혀서 못 갔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봐라, 온다는 안 왔잖느냐, 이렇게 해서 바울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부재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하지 않고 세월이 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가 이제 교회에 대두되는데, 이 나쁜 사람들이 봐라, 바울은 이 헌금만 늘 강조하고 그 돈 때문에 선교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바울을 모아봐. 바울은 돈밖에 모른다, 헌금하라고 하지 않냐. 늘 헌금이 바울이 순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은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봐라,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12사람 구만 사도인데 이 바울은 자기분야들 사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믿지 마라. 바로 거짓말 잘하지, 돈밖에 모르지, 분명히 사도가 될 수 없다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세 가지. 네 번째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속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살아보니 목사와 선교 사이에 1년, 2년, 3년 오랜 세월을 가지고 신뢰하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 목사 이상하다 그러고 10년 동안 사귀고 살았던 어디 가고 이제 하나도 없어졌고 이상한 사람 말 듣고 그래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 그 과정을 통해서 있었던 그 모든 아름다운 일은 그 이상하고 사실도 아닌 그런 말을 듣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게 의심하기를 시작하면 다 의심스러운, 따라합시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 의심스럽다. 좋게 보면 다 좋은 거예요. 나쁘게 보기엔 다 나쁘고, 여러분들은 눈이 보니까 앞으로 똑바로 박혔네. 그러니까 의심스럽게 보지 말고 사람들을 다 좋게 보세요. 할렐루야! 좋을 때를 생각하세요. 좋을 때를. 따로 좋을 때를 생각하자. 기분 나쁜 사람은 다 나쁜 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앉으면 늘 나쁜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들 좋을 때만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데, 이 잘못된 사람들은 만난 사람마다 실망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만. 기분 나쁜 사람은 되지 마세요.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아요. 어디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지 간에 기분 나쁜 사람 만들면, 이 잘못된 지도자들은,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분 나쁜 소리만 해요. 가난을 정탐한 10사람들은 나쁜 소리가 있잖아요. 기분 나쁜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적인 말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 이 고린도 교인들 속이 다 못 좁아졌어. 여기 6장에 보면 예수 그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야. 네 속이 너무 좁으니까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좀 넓혀봐라. 너희들 마음을 좀 넓혀야 돼.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히자. 마음을 넓히자. 마음을 넓히자. 마음을 넓히자. 한 번만 더 새금질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간단한 건데 너무 단순한.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가 삶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멀리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반석에 세운 집이나 멀리서 보면 똑같아. 그러나 잔뜩 가서 자세히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도 교회도 자세히 보면 누구나 다 하면 진짜 가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뒤에 이제 말씀하면서 하나의 부탁을 하는데 11절 1장씩 기도로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물질이나 대단한 어떤 시간이 없더라도 주의 종을 교육자를 도우는 것은 정말 뜨거운 열정의 기도, 이게 필요합니다. 아멘. 이 소리가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게 그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늘 기도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거 문제를 통해서 물론 지적도 하지만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화목해 하시고 화목의 지체를 주시고 화목의 말을 주고 화목, 그 뭐냐,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에서 화목하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사실 이 땅에 화목이라는 게 평화나 평강이라는 말이니까 같은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면 그 사람 행복하다고 하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하더라도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화목하지 않으면 그 뭐가 소용있겠어요? 비록 우리가 적게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화목,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이라는 이 놀라운 지침을 줬다. 모두가 화목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의 복음, 화목,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 이게 바로 기독교의 원리.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8장 9장에서 말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헌금에 대한 문제, 연봉에 대한 문제. 자, 이 연봉에 대한 문제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돈밖에 모르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는 이 바울은 8장 9장에서 헌금의 정신과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문제는 10장에서 13장까지 이 사도권에 대한 교도랍 사도권, 이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인데 거기에 첫 1장 1절에 나는 사도라 이런 말을 나오는 그 서신은 전부가 다 그 교회가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게 없이 나오는 서신들은 모두가 바울을 사도로 믿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진짜를 볼 수 있는 사람과 진짜를 못 보는 사람들, 이 초대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는 그 교회 중에 일부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고 이제 디도를 통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일부의 사람들이 완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번징을 할 것을 벌을 줄 아는 것, 쫓아내라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더 어지러워지니까 화목은 해야 되겠지만 이 화목하는 것도 진리 안에서 화목을 해야지 진리가 없는 화목은 또 참된 화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미래적인 문제를 가지고는 잘못된 사람들은 징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13장 13절에 오늘 교회 목사들은 축도문이 나옵니다. 축도문 13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3장 13절 이게 이제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축도문입니다. 시작.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성부 하나님부터 먼저 하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고린도서 13장 13절 이것이 오늘 교회 목사들이 축도하는 축도의 원본이다. 거기서 좀 더 보태기를 하고 하지만 이 세계의 틀은 바뀌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도와 기도는 다릅니다. 축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니까 축도하려면 기도 한참 하다가 축도 그럼 기도도 아니고 축도 아니고 이게 뒤섞여가지고 하나님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섞인 거 안 받아요. 믿습니까? 구약에 늘 성별하는 섞여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들은 축도하려면 축도만 하세요. 기도하려면 기도만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기도 끝내고 또 축도 다시 하면 돼요. 왜? 이거 전혀 다른 거니까. 축도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고 신적 요소고 기도는 교회적 요소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두 개를 막 섞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도자들이 배움을 잘 배우지 않았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첫째로 교육자와 성도 간의 갈등, 교육자와 성도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를 첫째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의 문제도 같습니다. 오늘도 참 교육자와 성도들의 갈등이 없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없다, 다 있다. 그럼 대한민국가 그러냐? 세계의 교회가 다 있다. 이거 인정해야 돼. 100%다 목사가 좋아한다. 그렇지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건 좀 몰라도 규모가 작고 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도 되게 믿고 아내도 어떨 때 되게 미운데 교회라서 인간이 사는 곳이니까 다에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 목사하고 갈등이 있거든 기도를 되게 하고 금식을 하세요. 알았어요? 나하고 갈등이 있어 다른 교회 가면 또 그 교회 가면 그 목사가 또 갈등이 생겨. 왜? 이 말기가 되게 빼가 많아요. 6,000살 먹었는데 가만두겠어요? 늘 약한 부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갈등이 있다. 그런데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참과 거짓.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들어서 참과 거짓에 대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일들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세우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이루는 역사지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분쟁하고 갈라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주를 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상처받은 사람밖에 안 나잖아. 그 신바람 나는 사람 사탄이만 신바람 나지 다 상처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는 분별을 잘해서 정말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강력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11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11장 15절에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 다음에 광명한 천사로, 하나님의 의로운 일꾼으로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들도 그렇게 가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늘 바울은 약속을 잘 안 지킨다, 헌금밖에 모른다, 이렇게 늘 그들은 이제 비방하게 되는 역사를 여기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변명하기를 고린도후서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말은 이것은 내가 가기 싫어 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이 닿지 않아서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헌금에 대해서는 11장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그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게 바울이 헌금을 탈취했다는 여러 교회들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적인 봉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탈취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내가 너희에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너희에게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했다. 이렇게 11장 9절에 말합니다. 12장 16절 18절에는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나 내가 기도를 보나 함께한 형제를 보냈으니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가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 너희들이 자꾸 부족한 이득을 자꾸 취하려고 그랬다는데 내가 보낸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돈 달라고 그러더냐? 밥 달라고 그러더냐? 말해봐라. 그렇지 않았다. 바울 자신도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변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권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내 편지다. 사도가 내가 사도가 된 걸 표를 봐. 이런 역사를 내가 참고 있다. 그리고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보지 않았냐.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된 사도의 표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진짜를 말하는 사람 말은 안 듣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 말을 잘 듣는다. 그래서 오늘 또 박 집사님 기도 중에 그래 했습니다만 들음의 복을 따라 이 사람이 잘 들어야 돼. 복음을 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사기당한 사람들이 이 말을 정보를 잘못 들어가지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사람을 교묘하게 이 꼬셔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만들잖아요. 신실한 사람들은 좀 투박하지만 좀 정직하게 말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 진리의 말은 안 듣고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저들이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너에게 전한 것은 고린전서 1장 23절에 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고린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교육자와 성도들 사이는 이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화목한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5장 18절에 19절 아까 읽은 말씀 속에 본문이 위해서는 화목의 지체.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화목의 직책을 받았다. 화목의 직책, 화목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특별히 교육자와 성도 사이는 화목해야 돼.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를 통해 말씀이 전달되잖아요. 그가 명인데 그 이후로 할 말이 어떻게 내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 목사 믿거든 한 30일 금식하세요. 하나님 저 박 목사님 안 믿게 해달라고 그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덮어놓고 미워하지 말아요. 나도 미움부석 많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올 때 미워요. 그거는 늘 미워 안 해요. 좋아요. 화목해. 우리 그 주일이 되게 기다려져요. 정말 기다려. 수요일아 나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하다. 진짜입니다. 얼굴 보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싶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사역자의 신분적 정체성. 지도자들은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서 그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직분의 신약의 직분에 대해서 대단한 그 자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의의 직분, 영예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3장 7절 돌에 서서 새겨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3장 8절에 하물며 영예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3장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 직분이
구약의 그 직분도 대단했지만 그 구약의 직분을 준 모세의 얼굴을 교인들이 못 볼 정도로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신약교회 성도들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목사만 말하니까 집사님은 다 집사의 직분도 이게 보통 직분이 아니요. 믿습니까? 이 아무나 하는 직분이 아니요. 그 영광스러운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집사로, 전도사로, 또 강도사로, 목사로 여러 가지로 주신 직분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영광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요, 새 언약의 새로운 직분, 죽게 하는 직분이 아니라 살리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자신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회개에 대한 기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디도라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여서 두 편지를 보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기뻐서 이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7장 9절 10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러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회개하는 근심에 있는 근심의 그 문제가 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회개해서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후서 10장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회개하지 않을 때는 바울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는. 이제 저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바로 들었을 때 신뢰하게 되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교인들은 또 지도자들은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진정 하나님 앞 회개한 자만이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100%는 안 믿더라도 손들어는 말 안 하겠어요. 90%! 나도 내 마음속에 어떤 라인이 있어요. 저 사람 말은 내가 20%밖에 안 된다. 저 사람 말은 내가 50%밖에 안 된다. 교인하고 말고. 여러분, 신뢰가 떨어지지 말아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족과 가족 사이 신뢰할 수 있어요. 교인과 교인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이웃 사이도, 모든 사이도 이 신뢰가 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신뢰가 끼어졌는데 이제는 다시 저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나를 안 따라요. 나를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약속 지켜요. 그리고 8장 9절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이제 신약 교회가 제도적 교회가 되면서 교회가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금, 일반 헌금도 하고 특별히 구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구제 헌금. 가난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지만 국가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가난한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를 돕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8장에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비유를 들어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이렇게 보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해가 가기 전에 빨리 헌금을 잘해서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소개를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헌금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 5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일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큰 가난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연보를 해서 그 연보도 누가 하라고 그래 자기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정신은 구원받은 자가 잘 알아야 돼요. 축복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복받은 자가 그 주신 복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받으려고 드리지 마세요. 친정 가면서 소고기 사가면서 한 근 사가놓고나 올 때 10근 줄겠다 이렇게 사가는 애는 사가지 없다 그래요. 그냥 부모 낳아주고 길어주고 고마우니까 한 근 딱 부모는 아이고 이게 어려운데 이게 애도 기른데 이래야 서로 기분 좋은 거지. 가서 내놔라고 내가 소고기 사왔는데 내놔라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현금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연보라는 말, 연보라는 해를 그러고 2번 4번 이렇게 하고 복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헌금하면 복을 심는다 그랬어요. 헌금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심는 거다. 그 많이 심는 사람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다 그랬어요. 이 9장에서는 헬라어의 연보라는 말을 복을 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복을 심는 것. 그가 이러면 내가 안 밝히겠어요. 5천짜리 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금 했더니 100배를 줬다. 나는 5천원 애인데 5천원 주시면 사탕 사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드를 사먹든지 콘을 사먹든지 그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를 줬다. 믿습니까? 그럼 나도 그러면 5천원 줘 바치면 100배 주겠다. 맞아요? 줄 때 주는 것이 다 들어가요. 그래 내가 그 말을 한 1억 정도 주지. 1억 정도 주고 100배 얼마니까 1억에 100배는 갈비는 우리 장로교회를 조직한 갈비는 헌금은 모래 물을 떼는 것 같다 그랬어요. 모래 물 떼야 뭐 표시가 나다. 그러나 가을 때면 열매를 맺히죠. 그러니까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억지로 받겠어요. 그래서 나는 상관 삼천에 뭔 당에 끊어요. 내가 뭐 없어서 너희 당한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들의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에 가면 돈 없으면 못 가야 돼. 돈 없으니까 교회 오지. 그래요. 아버지가 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콧돈 그거 뭐 받으려고 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준비했다가 드려라. 준비하다 말하면
하는 정신이 귀한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이 자랑에 대해서 바울이 성경 속에서 간증을 자주 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11장 12장에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지도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가짜를 내 출신 성문으로 봐라. 나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마리의 문화생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이 사실들 쭉 나이라 인간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업적과 권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 맞고 죽을 뻔하고 강제 위험과 동족의 퇴장을 이런 고난 속에서 내가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능. 봐라, 내가 수많은 환자를 나이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 12장 12절에 사도의 표로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막 나타내고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12장에서는 내가 하늘 낙원에 갔다 왔다, 천국을 봤다. 이런 어마어마한 그 인간적인 이런 것이 있지만 바울은 그걸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와 거짓 지도자들은 그런 걸 자랑하지만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고 뭐 자랑하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약하다. 11장 30절에 내가 부득히 자랑할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네. 그러면서 12장 9절에 내가 이르되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온 하신지라.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인간에게 자꾸 자랑하니 하나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의 조그만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 하늘나라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은 자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았다. 자기를 너무 자랑하면 버림받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 우리는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멘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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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라는 거예요. 반대하지 말아요. 두 번째로는 향기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 각처의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감사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의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라.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루는,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서 3장 2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 위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누구의 편지입니까? 사탄과 마귀의 거짓의 편지입니까? 아멘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편지입니까?
좋은 말씀. 우리에게 화목해가 지칠 없으니 이는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화목하라.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멘의 사람이 되라, 향기나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화목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 같은 복음을 듣고도 전혀 다른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우선 10장 3절에 모두가 같은 성령의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소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 곧 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더나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복음을 듣고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심판받는 자가 있고 축복받는 자가 있고, 오늘날 교회도 같아요. 똑같은 복음 진리를 듣고 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 중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장 13절 시험을 당할 시험 받을 때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죄 또한 피할 길을 위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였느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해하며 하나님의 몸된 그 아이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늘 내 자신의 성결을 유지해서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 축복받고 들림받고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줬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지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 다시 회개하고 더 새로워져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 있을 때마다 실망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화목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총수님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결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508장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름의 되어도 화려한 전국에 멀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헌목하겠네. 화목케 하나씩 우리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항복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의 부탁하시네 주님의 부탁하시니 천사도 헌복하겠네 화목해 하시니 우리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